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셨습니다. 회당 귀신 소동 사건의 소문은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28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끝났죠.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 회당에서 나와,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어디론가 급히 곧 움직이셨습니다. 써있죠. 곧 쉬지도 않으시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뒤에 이렇게 매우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에 열심을 내셨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안식일에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곧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 이렇게 써 있죠.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신방대원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을 신방대원으로 하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 최초의 제자였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30절이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시몬의 장모가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첫째, 시몬은 결혼했고 결혼한 시몬의 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안드레가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했겠지. 이거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시몬의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장모님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장모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에 와 계셨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계셨습니다. 요즘 이 시몬의 장모는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사위가 이상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왔던 어부 생활을 버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겠다는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자신의 딸과는 일절의 상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직장을 버리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냐? 시몬의 장모는 딸이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얘야, 이제 그럼 너희는 뭘 먹고 사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장모님이 알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30절에 쓰여 있죠. 열병, 피레소라고 하는 헬란말 피레소는 말 그대로 열인데 그 열은 피라라고 하는 헬란말에서 왔거든요. 피라는 불덩어리를 말해요. 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열이 높았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병이 뭔지는 모르나. 아무튼 시몬의 장모는 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회당 귀신 소동 사건이 끝났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님이 지금 아파요.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느라 몸이 몹시 힘든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귀신을 쫓느라 더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을 나와 곧 쉬지 않고 지체 없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의 집으로 들어갈 때 시몬의 아내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31절 보세요. 나아가사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장모의 손이죠. 장모의 손은 어떤 손이죠? 열병 걸린 손입니다. 열병은 당시에 전염성이 있는 병이에요.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혹시 전염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순간 무척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외간 여자 손 못 잡거든요. 몸에 손 못 대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내 몸에 손을 대다니. 시몬의 장모는 당황스러워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그렇게 뜨거웠던 불덩어리 같은 그의 몸이 차차 식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식었습니다.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 시몬의 장모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시몬의 장모는 오늘 본문 보세요. 열병이 떠나고 31절 여자는 시몬의 장모를 말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방 대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때부터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큰 도움이 되는 여자로 바뀝니다. 시몬 베드로는 틈만 나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장모님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신방 사역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신방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으시고 곧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병든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난 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따라 연약한 자를 찾아 위로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음식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32절을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이제 갑니다.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가 병에 나았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겠죠. 그러자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때의 모든 병자와 32절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사람들이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온 동네가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죠. 그 집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다 모여들었더라.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저물어 해질 때 마치 번물이 터지듯이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왔습니다. 좀 순서 뽑아갖고 오시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왔을까? 이상하죠. 그것은 저물어 해질 때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날 말씀 전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지금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거든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법을 어겨서 죽었다는 그런 랍비들의 전승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뒤에 지고 걸어가는데 지팡이가 땅을 긁었어요. 그래서 땅 갈았다고 돌에 맞아 죽은 그런 문헌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 날은 무척 사람들이 조심했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질 때, 저물어 해질 때라는 말은 안식일이 끝났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끝나기를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 끝났다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다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시간 맞춰서 온 게 아니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모든 병자들과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앞에 모여들었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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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예수님은 사실 많이 힘이 드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난 마음에 무척 섭섭함이 있었어요. 해보지도 않으시고 저런 말씀 하시나. 여러분, 목회자가 뭐 일주일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새벽 세 번, 그러면 주일 또 저녁 이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설교 준비를 하죠.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새벽 설교 마치고 또 1부, 2부, 3부 예배 설교하고 또 저녁 예배까지 하죠. 그런데 이 타임, 이 사이클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설야 예배 마치고 금요 기도회 마치고 토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토요일 날 뭐 또 결혼식이 있거나 뭐 또 여러 가지 신방들이 있고 사람들 만나고 어쩌다 하다 보면 토요일 저녁 되죠. 그럼 주일 날 한 새벽 3시 반 혹은 4시쯤에 교회 와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주 말씀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에너지도 상당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귀신을 맞상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귀신 들린 분과 씨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 되게 힘셉니다. 귀신 들린 어떤 여자 집사님 밤새도록 저와 저 같은 그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그분과 저와 또 그 집사님은 남편 3분이서 붙들어도 힘을 못 이기겠어요. 그렇게 힘이 셉니다. 밤새 씨름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설교하고 회당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또 곧장 신방 가셔서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죠. 예수님이니까 뭐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니 예수님도 되게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후에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좀 쉬실 작정이셨어요. 쉬실 작정이죠. 아휴, 힘든 하루였다 하고 쉬시려고 하실 그때, 안식일이 끝난 그 순간에 온 동네 병자들과 온 동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사람을 하나하나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날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는데 청년 중에서 저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할 동안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톡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97년도쯤이었으니까. 밤낮이 바뀐지도 모르고 꼭 전화하면 새벽에 전화하고 미국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받고 뭐 그랬던 청년이 있었어요. 저를 무척 좋아했죠. 목사님 공부하고 마치면 목사님 교회 난 전도대장 할 거예요.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남자 청년입니다. 아, 그래? 그럼 좋지. 근데 목사님 부탁 있어요. 목사님 한국 들어올 때 여기 영어로 써있는 티에 영어로 써있는 티 하나만 사다 주세요. 나 그거 입고 자랑하게요. 그랬던 청년입니다. 그래, 알았어, 나 사갖고 갈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빨리 만나고 싶어 했는데 뭐 여차여차 하면서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아침이었구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의 엄마죠. 엄마 권사님이, 목사님,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왜요?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광현미가 어제 갔어요. 어젯밤에 갔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그랬어요. 아, 나 그때 진짜 마음 아팠어요. 진짜 마음 아팠어요. 5년 전 한국 떠날 때 그때 공항에서 안녕하고 또 만나자 하고, 공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섬기는 교회 전도대장 하겠다고 했던 그 아이, 그리고 티 하나 사오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 티 받아서 전도할 때 쓰고 자랑하려고요. 그 당시 때만 해도 미국 이렇게 미국 옷 같은 게 많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누군가 날 필요로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누군가 내게 기도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하거나 바로 해야지. 나중에 할게요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온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당장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달려 나오지 않았겠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만나셔야 했겠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부잖아요. 자신의 건강,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린 남편, 귀신 들린 아내, 귀신 들린 딸, 전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만나주셨습니다. 다 만나주셨습니다. 몸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다 만나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씀 사역하고 귀신 축사하시고 병자 신방하고 각종 병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만나주셨을까? 어떻게 그러셨을까? 여러분 짐작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10대 때 제가 제 아내를 봤으니까,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아직도 저는 그때 아이 같아요. 제 아내를 보면 아이 같아요. 그때 애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거의 60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손녀를 맡겠다고 하니까 걱정됐습니다. 참, 몸도 약한데 손녀딸 맡으면 힘들 텐데. 그래서 매주마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돌보고 또 아이들 양쪽 다 직장 다니니까 또 대다 주고 이렇게 말입니다. 허리도 아파하고 또 왜 녀석 이렇게 똥을 많이 싸는지 하루에 몇 번씩 싸면 똥 갈아주고 또 밥 먹이고 똥 갈아주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답니다. 그러니 남편으로서는 저는 안타깝죠. 왜 그렇게 했어? 그냥 하지 말지.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든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해?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힘든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하겠지. 아이고 참, 얼굴도 이쁜 게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말 맞지. 사랑하니까 하겠지. 사랑하니까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답 사랑뿐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맡아야 하는, 돌봐야 하는 사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 말 안 듣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척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나는 힘들다고 밀어놓고 포기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또 다음 주 본문이긴 하나 35절에 보면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저는 체력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녹초가 되면 월요일 새벽에 도대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월요일 새벽 예배는 못 나왔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벌써 10년 넘었네요.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부딪혔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 다음주부터 당장 월요일 새벽 예배도 꼭 저기 뒤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순서가 되면 새벽에 설교도 하고. 그냥 예수님 본받고 싶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사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막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또 꾀가 났어요. 아이고, 예수님은 3년 했잖아. 3년 사역 나가도 하겠다. 죽으라고 3년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그만이지. 나는 3년 할지 30년 할지 모르는데 그거 나도 건강 돌봐야지. 그렇게 하다가 또 몇 번 빠져먹었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났습니다. 역시 저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또 생각했습니다. 야, 네가 30년을 할지 3년을 할지 30일을 할지 3일을 할지 그거 누가 아냐? 그러니 매일매일 사역에 임했을 때 마지막인 것처럼 사역해야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죽어라고 아프지 않으면 저 자리에 앉은 자리에 꼭 앉아 있습니다. 꼭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몸이 피곤하신데도 또 본인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영혼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전 좋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지만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를 많이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매번 설교하러 올라갈 때 오늘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르니까 후회 없이 설교하자, 그런 마음 가져요. 지금 우리는 한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은 예배당 못 오실 겁니다. 2주면 끝날까요? 혹은 더 길어지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지도 모르죠.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같이 예배 드렸던 분이 그 주에 병원 들어가시고 그냥 그 다음엔 예배당에 못 나오시고 그냥 가신 분들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하죠.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2부도 들으시고 3부도 들으세요. 저녁 예배도 들으십시오. 어차피 또 못 올 테니까요, 당분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처럼 귀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저는 정말 본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저 안양에서 담임 사역을 했었어요. 4년 반 정도. 그 안양으로 사역하기 전에, 그 교회 설교하러 가기 전에도 그랬고 설교하고 나서도 이 여기는 아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자란 환경과 저의 스타일과 그곳이 맞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곳이 나와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설교를 막상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왔지만 사실 저는 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설교했었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하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확 났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울고 있었거든요. 같이 울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끝나고 장로님 2분과 안수집사님 3분이 닭죽을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회에서 오늘 청빙 목사님 투표를 할 텐데 투표해서 목사님 오시리라 그러면 목사님 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답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 올 작정이었으니까. 닭죽 먹고 얘기합시다 하고 닭죽 열심히 먹고 빨리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가만히 어디 앉아서 생각했죠. 하나님, 나 이 교회 오늘 갔던 교회 못 갑니다. 이 교회 나랑 맞지 않아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청년들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 좋아하고 말이 좀 통하는 그런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아무도 안 가겠지? 그치요. 저처럼 젊고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지? 안 가겠지?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저 이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이 얘기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진짜 울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나서. 아무도 안 가겠지? 안 가죠. 누구 갑니까? 난 안 갑니다. 거기는. 그래,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서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됐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믿으시더구나. 그래, 여기 가면 널 보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보내려고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때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설교하러 갔던 그 안양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기로 했어요. 나 전화 받기 전에 알았습니다. 거기 가게 될지.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쉬지 않으시고 애쓰셨는데, 주님의 길을 닫는다고, 따라가겠다고 한 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안양 성도들 진짜 좋았어요. 장로님들 진짜 좋으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연락해요. 냉면 먹고 싶다고. 거기 안수집사님 세 분도 다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막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교회 어떻게 설교하러 오게 됐잖아요. 12년 전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한 교회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힘든 교회 와서 또 고생할 생각하니까 힘들었습니다. 근데 설교하러 와서 성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얼굴들이 다 지쳐있고 영적으로도 다 싸나와인 채로 막 돋아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여기 또 오게 되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년 지났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저의 성품과 저의 이제 배경을 아시니까 그것을 갖다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금방금방 결정을 했을 텐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남들보다 고통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믿으셔서 맡긴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못하니까, 너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너니까 그 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니까 맡기신 겁니다.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든 남편, 아들, 딸,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으시고 맡기신 거군요. 고맙습니다. 이러면 돼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셨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바쁜지, 회당에서 설교하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갑자기 또 시몬의 장모님이 병들어 있다는 거 보고 또 열병 쫓아내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온 사방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앉아있고, 많은 병든 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고치십니다. 다 고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사용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무엇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지. 어찌됐든지 아무튼 우리 교회 주일 저녁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저녁 예배 회복되었을 때 제일 좋았던 것은 물론 주님이 제일 좋으셨고 제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동안 몇 년째 기도했거든요. 언젠가 살짝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난 주일 저녁 예배 세웠으면 좋겠다고. 근데 어떻게 코로나에 정말 코로나19에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19 덕분에 주일 저녁 예배가 회복됐는데 전 좋아요. 그러니 주일 오후 예배 3시 예배 마치면 4시쯤 되죠. 4시 마치면 저도 사람들 만나러 가고 어떨 땐 또 멀리 또 가기도 하고, 물론 신방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저녁도 먹지만 그냥 그렇게 주일을 보냈던 적이 너무 많았는데, 저녁 예배가 회복되면서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또 주일 저녁 예배 준비 때문에 머릿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 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요약 부분을 또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그것들을 지금 Practical Christianity죠. 실천적 기독교 시리즈로 쭉 하고 있잖아요. 매주 설교문을, 매주 강의안을 만들면서 하고 있어요.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일 저녁을 마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지만 제 영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도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시켜서 이렇게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일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니까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리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나 조금 바쁘니까 말이야, 내일 번호표 뽑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바쁘게 살곤 있지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습니다. 분명히 5일째 근무가 되었고,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 날 2시까지는 일했거든요. 제가 다니는 은행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금요일 저녁부터 불금이라는데 왜 그렇게 바쁜지, 예전보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아니 혹시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거르기도 하면서까지도 바쁜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누리며,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며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내일 공부는 오늘 공부 열심히 집중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일 시험인데 이상하게 오늘 소설책을 보고 싶고, 이상하게 오늘 드라마가 눈에 들어오고,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그때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부터 해야죠. 모든 시간이 다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우선순위죠. 저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언제 시험을 볼지 모르지요. 그러니 내일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끝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언제 주님이 부르시고 결산해볼까? 어떻게 살았는지 볼까? 라고 말할 때 제일 마지막 피리어드, 마지막 마침표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십니까? 할 일이 이렇게 많으세요. 특별히 주일날 뭐 그렇게 바쁘셔요? 할 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불금이라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아침에 미니시리즈 보고 드라마 보고 점심때 보고 저녁에 또 재방송 보고, 아니 본방이 저녁에 하나요? 본방 보고 그 다음날 또 재방송 보고, 그러려고 바쁜가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 만나러 가고 또 만나고 또 먹고 저녁 먹고 밤참 먹고, 또 그래서 바쁜가? 뭐 때문에 바쁘죠? 교회 나올 시간도 없나요? 교회가 멀어서요. 주일날 하루는 쉬어야죠. 주일날 하루 뭘 금요일날 저녁부터 쉬고 토요일날도 요즘에 쉬는데요. 여러분, 내일이 시험이라면 오늘 놀겠습니까? 준비해야죠. 내일이 우리 인생의 끄트머리라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주님은 3년 공생애를 아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년 남았을까요?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바쁜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고 계십니까?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요. 2주 뒤에 혹은 3주 뒤에 혹은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고 설교하게 될지, 말씀을 나누게 될지, 아니면 영영 그런 일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우 바쁜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한 영혼을 끝까지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우 바쁜 어느 날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움직이셨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이 수고하는 것보다, 사랑이 몸 아픈 것보다, 사랑이
원수 맺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리하여 결산하게 될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